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평화의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대건 신부에 관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제목이 탄생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 신부가 되어 국내에서 순교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fun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만든 영화죠. 사제로 서품 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꽤 길었습니다. 이에 비해 사제가 된 후의 사목 활동은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준비 과정과 사제로서 보낸 기간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모소 대나무가 떠올랐는데요. 4년 동안 30cm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째가 되는 해에 6m나 자라고 6년이 되면 15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탄생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화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한 명의 조선인 사제가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한 명의 순교가 조선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면 사목 활동 기간이 짧았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굳이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을 언급한 이유는요, 오늘 묵상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김대건 신부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조선의 역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선의 역사에서 김대건 신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있어 당대 역사와 기독교 전례가 어떤 상관관계에서 이해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도 당시 역사와 예수의 탄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 역사와 관련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단 한 구절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우구스도 황제가 통치하던 때이고 그의 명에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어느 마구간에서 탄생했다는 건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탄생에 대한 여러 반응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우구스도 황제가 통치하던 때임을 밝히는 건 단지 출생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리기 위함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제 아우구스도는 사후에 로마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는 존재이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서 일명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실현한 황제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수립되고 유지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아우구스도 황제 시기에 로마는 군사적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였던 거죠. 달력 8월을 가리키는 말인 어거스트가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음을 믿는 것이 창조 신앙인데요. 안식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었다는 뜻이지만 단지 쉼의 의미보다는 혼돈과 공허를 평화로 바꾸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무력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시기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이르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무력으로 일군 로마의 평화 시기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힘에 있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세상,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죠. 황제는 화려한 궁전에 머물러 있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금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성경 저작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었던 누가가 탄생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을 부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을 기대하며 두 평화를 배치한 걸까요? 이건 한편으로는 장차 예수님의 사역과 그 운명적 결과를 위한 복선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 속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쳤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을 위해 오셨으나 종교 지도자는 그를 힘으로 진압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바로 식민지 백성인 그들이 사용한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일관한 가르침으로 새 시대를 열고자 한 겁니다. 새 시대를 열고자 한 것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구시대를 유지하고자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 창조의 결과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평화의 대비는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 하나님 나라는 계속 억눌려 있고 또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 비유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 결실을 통해 존재를 나타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의 평화가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세상이 주는 평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도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나 교회로 존재하는 건 세상의 평화에 대한 암묵적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돈이나 권력이나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세상,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평화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강해도 로마의 평화를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평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평화를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평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봅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 돈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 권력으로, 지위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각자 평화를 약속하지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만드시기까지의 과정까지도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의 평화가 넘치도록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